예, 오늘 우리 성경 느헤미야 끝이 나고 이제 오늘부터 에스더 1장입니다. 에스더 1장 우리 함께 보십시다. 성경 우리 구약 성경 750페이지쯤입니다. 에스더 1장입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를 함께 보십시다. 9절부터 우리 12절. 에스더 1장 우리 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750페이지쯤 같이 보십시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마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셀라와 기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에스더 성경을 오늘부터 다시 묵상을 합니다. 오늘 1장에 보시면 에스더 성경 1장에 보시면 큰 잔치를 배설했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 역사적인 페르시아의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일반 역사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 왕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는 그리스와 전쟁을 했던 특별히 그 그리스 이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버지는 이 마라톤 전쟁을 했던 사람이고 또 이 아들 아수에로 이 크세르크세스는 유명한 3대 세계 역사 해전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살라미스 해전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더 1장에 보시면은 큰 잔치를 벌였는데 약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잔치가 어떤 잔치냐라고 할 때 바로 그리스 원정을 앞두고 베풀었던 이 잔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을 앞두고 이제 6개월 동안이나 크게 이제 모든 이제 관리들과 또 사람들을 모아서 어쩌면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또 군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아마 그런 잔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잔치의 배경을 보시면은 그 규모가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한다 할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의 영토가 지금의 인도에서부터 저 이집트, 아프리카, 구스, 에티오피아까지가 모두 다 이제 이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제국의 영토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도부터 저 지금의 모든 중동을 포함하고 아프리카까지 포함한 이것이 이 당시 페르시아의 영토를 할 때 참 대단하고 127도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보시면 이 잔치를 배설하는데 어떻게 참 화려하게 이 잔치를 꾸미고 벌렸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참 좀 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허영심에 들던 그런 사람이다. 어쨌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1장에 보시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도 잔치를 베풀었고 또 그의 왕후 와스디도 잔치를 여인들을 위해서 베풀었다 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이제 왕이 이제 흥이 나자 이제 한 가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자신의 왕후 와스디도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관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왕후를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옷을 정제해서 입고 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왕후를 청하러 가는데도 넷이 한 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7명이 따라갑니다. 이건 역시도 뭔가 이렇게 하여튼 보여주는
그 잔치가 어쨌든 굉장히 화려하고 또 왕의 어떤 권위가 대단하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것은 그 명령을 받은 왕후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거절했는지는 정확히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왕이 그저 자신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아마 소개한다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거절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거절했다 하는 것이 오늘 1장 사건의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의 개요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겉에 드러나고 있는 사건의 개요를 가지고 성경에서 왜 이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소설과 비교해 보면 마치 복선과 같은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대체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소개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벌어졌던 이 잔치를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면 마치 소설의 복선 구조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내일부터 우리가 조금 묵상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어야 되지만은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가 사는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과거 역사도 보아야 되지만 지금 현재의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에스더 성경을 통하여 1장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그 복선과 같은 그런 구조에서처럼 이것이 모든 일어난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그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 틀 속에서 보면 복선과도 같은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의 흐름 속에서 모든 사건들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왕이 잔치를 벌리고 또 자신을 자랑하면서 왕후까지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왕후를 청하고 근데 거절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저 가십거리로 듣고 넘길 일인가? 그러나 성경 에스더 1장을 볼 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손길들이 저 사건들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또 이 나라에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요즘은 전 세계 모든 사건 사고들이 동시에 또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가고자 하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로 인하여서 또한 내게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어진다는 것을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세상 역사 속에서,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가져야 되고, 또 한 차원에서는 미시적인 그런 관점, 다시 말하면 큰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시려고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하지만,
미시적으로 작게는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언제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새 한 마리도 들의 풀 한 포기도 그저 우연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도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그런 일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또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음을 알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내가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언제나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어쩌면 에스더 1장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복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한 복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그러나 또 한 손에서는 성경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언제나 우리가 시간은 흘러가는데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저 바라보면서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그렇게 생각만 하고 뒷전에 앉아있는 존재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보시면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매 순간순간 삶을 어떻게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붙들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 마지막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그저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배웠지만은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렇게 하셨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바로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대로 사는 것에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공허한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뭐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내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같으면 5장, 6장, 7장에 그 긴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아주 핵심적인 황금률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누가복음 5장 31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황금률이라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혹 원수를 할지라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그 사람의 심정 마음에 서서 그 사람이 무서운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게 원수를 맺은 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에게 먼저 대접하라 하는 이런 모든 관점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손에 성경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을 그렇게 살면서 또 한 손에는 신문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해석하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나라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엮어가시고자 함인가 거기에 민감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에스더 1장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뉴스를 접하게 될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2년째 계속해서 아직도 언제 소멸될는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민감하게 촉각을 세워야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촉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가, 어떤 일을 앞으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이 아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왕후가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폐위를 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읽어서 알고 있지요. 위기가 닥칠 것인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한 위기가 닥칠 것인데,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는 구원자를 세우는 그런 사전 작업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큰 사건들 속에서, 국가적인 사건들 속에서, 세계적인 사건들 속에서, 작게는 미시적으로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러면서 한 손에는 성경을 붙들고 매일매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살아가면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그 사람의 심정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구하시는 삶이다.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간순간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또 내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 말씀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어디로 정하고 계시는지 그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자를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북한 땅을 올려드리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악한 정권이고 소멸되고 자유의 때 복음의 계절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고 믿음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 또 이 지역에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우리 청소년들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해낼 수 있도록 교회 교사들이, 부모들이 우리 교회가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